14, 15절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또 참 은혜를 얻었고, 또 12, 11, 12, 13 이 세 구절을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만큼 우리에게 그 복습 또는 반복 교육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일깨운다, 다시 한번 일깨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특히 이 디도서 2장 11, 12, 13절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한 구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 전 성경에 보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모든 것이 이제 압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11절서부터 이제 13절을 읽고 14절, 15절 오늘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이미 잘 알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특정히 선택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 자, 조심하십시오. 예정론은 잘못된 거 없어요. 성경적 예정론과 비성경적 예정론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은 비성경적 예정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딱 5번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예정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대상이 아니고, 죄인들은 예정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에베소서 1장 4절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렇죠? 칼빈주의의 튤립이라고 하는 그 칼빈주의 5개, 5개 강령에 모르면 거기에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무작위로 아무거나 막 선택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여기 지금 100명이 있는데 너는 지옥 가고 너는 하늘나라 가, 이렇게 하셨나요? 전혀 그게 아니죠. 그런데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에는 조건적 선택입니다. one condition,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오늘 우리 홍성의 형제님이 못 오셨네요. 홍성의 형제님이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킹제임 성경을 알고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을 딱 배우고 나더니 여기서 결정적으로 순복음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구절이에요. 왜냐? 보세요.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에 있는 spiritual,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다닌 순복음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에 속한이 아니라 땅에 있는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 교회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성경적 의미에서의 교회와,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물질의 축복은 아예 포기하는 거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었다. 잘못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약속을 한 거, 반드시 주겠다고 한 것은 영적인 복을 약속한 거지, 물질의 복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Let us be content.
만족하자 그랬죠.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만족하자는 게 신약교회.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을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섬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큰 번영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뭐 신당 저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비는 거나 새벽 재단에 가가지고 교회 가서 비는 거나 다 똑같이 하늘에서 물질적인 축복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무병장수하게 해주고 똑같네.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순간 이 구절을 읽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것이었군요. 그렇죠? 예, 거기는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99% 기도가 그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을 enjoy, 향유하면서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걸 창세전이라고 이제 줄이면 창세전이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러면 수련회 내내 배웠습니다.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성령 침례에 의해서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해당이 안 되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정을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입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 권리를 주시는 입양, adoption의 그다음에 예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되게 만드시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예정된 그 운명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유업을 누리는 향유하는 그런 엄청난 예정인데 그걸 성경에도 없는 예정서를 만들어서 지옥 갈 사람 하늘나라 갈 사람 다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왜곡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 예정론과 비성경적 예정론이 있고 성경적 예정론은 예정이란 predestination이란 단어를 5군데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자동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의미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디도서 다시 돌아오시면 모두에게 나타나 문제는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네요.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죠.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 너희가 안식을 찾으리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여야 네가 안식을 찾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누차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땅에서 주님께 배우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연연해서 자꾸만 육신적으로 살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지옥에 가는 두려움은 없는데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아.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겠죠. 배우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두 가지를 거부하고 세 가지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총 5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이 현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5가지.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저 복된 소망, 휴거.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14절.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교당하신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뭐 죽임을 당하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저 악한 로마 병정에 창에 찔리시고 막 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기는 맞아요. 절반만 아는 거예요. 그건 절반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그분께서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지 붙잡혀서 끌려가면서 순교당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써 있죠? 어디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두 가지 다가 맞는 말씀이죠. 내어 주시 스스로. 자, 그래서 우선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사탄을 얘기하죠. 마귀를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그래서 이브도 혼을 도둑질 당하고 결국은 멸망당했죠.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욱 풍성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형성되고 형성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간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래서 점점 풍성해진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가 가르친다고 얘기를 했죠. 디도서 2장 12절에서 가르쳐서 잘 배우면 더 풍성해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아, 주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또 이런 면이 있으셨구나 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데,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니와. 스스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거지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스스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생명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6절, 17절.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내놓고 그래서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서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그 다음에 빚청산이 끝나면 부활하셔서 여기 나와있죠. 다시 취한다 그랬죠. 다시 취한다. 본인이 스스로 부활하셔요. 다시 취한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부활하셨을 때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으켜지셨다. He was raised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는 스스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계시록 1장에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왜?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열쇠 열고 나오면 되잖아요. 이 세상 감옥은 교도관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에서는 못 열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옥에 갔는데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 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열고 나오면. 자, 요한계시록 1장.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이게 다 연결.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라. 보세요. 전에 죽었노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 죄값으로 생명을 내어놓으라. 그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내 스스로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었노라. 그리고 빚을 다 청산했노라.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났노라.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라.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게 너무 초점을 맞춰요. 맞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은 로마서 5장까지만 알고 있는 얘기라래요. 로마서 5장까지는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서부터는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 항상 은혜의 왕좌에서 나를 기다리고 내가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갈 때마다 긍휼과 필요한 때에 은혜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살아있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노라. 적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뭐라고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생략된 것은 그래서 열고 나왔노라. 그렇죠. 예. 그 시저만 멋진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시저가 무슨 전쟁에 나가지고 나는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나중에 뭐예요? 그러다가 죽었노라. 그렇죠. 이기면 뭐해? 좀 있다가 늙어서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 죽음을 이기었노라. 그런 뜻이잖아요. 죽음을. 가장 강한 자가 아까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라 해서 그 죽임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우리도 덩달아 마음이 편안한 거죠. 최고의, 그렇죠. 우주 최고의 통치자하고 우리와 한편이기 때문에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17절 위대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더 사랑하셨겠어요. 왜?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빼앗아간 거 아니야. 순교한 거 아니야. 누가 나 죽인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은 거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인간은요 계시록에 보면요 나중에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렇죠. 죽고 싶어도 못 죽어가지고 죽여주세요. 막 너무 환란 때 고통이 심해가지고 막 죽고 사람들이 막 자신을 죽으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면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와서 생명을 안 취해간다니까요. 죽질 못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죽고 싶다고 죽고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이시다. 목적이 있어요. 왜 주셨는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속.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뭐,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 인질로 잡혀간 사람 또는 노예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값을 치르고 사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redeem이라 해서 again이라 re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다시 산다 이런 표현이 다시 산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좀 의미 있게 이렇게 좀 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예화가 있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주 애지중지 만들어 놓은 이 보트, 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보트가 없어진 거예요. 떠내려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하여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실망하고 있다가 어느 날 부두에 나갔는데 보니까 자기 배가 딱 거기에 묶여 있어요. 딱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for sale. 딱. 판매용 딱 자기 건데 그래가지고 가서 여보쇼 이건 내 건데 그랬더니 왜 당신 거냐 이거야. 응? 내가 있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떠내려갔는지 없어졌던 거라 이거. 아니 그건 난 모른다 이게. 난 샀다 이게. 돈 주고 샀다 이게. 그래서 난 지금 여기에 판매용으로 내놨으니까 원하면 돈 내고 사가라 이게. 그래서 얼마냐 그래요. 얼마나 돼.
돈을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배를 가지고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너는 내 거였는데 잃어버렸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값을 주고 샀으니까 너는 이중으로 내 거다. 이게 너는 정말 내 거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물론 빼앗아 갔지만 다른 의미로 보니까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에게 팔렸도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우리가 죄에게 팔렸다 그래. 팔렸어.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어 보니까 for sale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시 치르고 자신의 값을 치르고 다시 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이루어지는 게 구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값인데 값을 치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고린도 전서 6장 구속의 개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자,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게 구속이죠?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그런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주고 샀으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주인 되신 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먼저 주인은 항상 우리를 아주 그냥 감시하고 이렇게 악하게 부려먹었는데 이번에 주인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삶은 바로 나를 값주고 사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과 몸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죠. 자, 그 값을 치렀는데 그 가격이 뭐냐, 이게 그 대가가 뭐냐, 피라, 피.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생명이란 뜻과 마찬가지 뜻이 되겠죠. 자,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뭐라고요? 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그분의 피 through his blood 그분의 피를 통해 이 단어를 개역성경을 비롯한 모든 성서에서 다 삭제시켰어요. 그러면 구속이 성립이 안 돼. 피를 통하지 않고는 값을 안 냈으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중요한 이 구절 하나만 봐도 벌써 어떤 게 정확한 성경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분의 피를 통해. 자, 왜 그러는가? 이분의 피만이 값이 나가는 것이에요. 구속을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1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러한 희생물들로는 욤키퍼라 그랬죠. 속죄일이라 그랬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민족이 하나님 앞에 속죄일을 지키는데요. 거기로 나오는 자를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지. 한 번에 완전하게 했으면 매년 들어갈 리가 없지. 끝나버려. 더 이상 들어갈 필요도 없지. 2절 그랬더라면 완전하게 됐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데 그치지 않고 매년 해야 돼. 또 왜? 안 되니까. 3절 그러나 그 희생물들은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또 용서받고 해마다 또 용서받고.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죄들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여기 나와 있네. 제거하는 take away.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시는 하나님의 피만이 죄를 제거하고 짐승의 피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피는 하나님의 피다. 그랬더니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피가 죄의 피고 썩을 피인데 그 피가 어떻게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요?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처녀 탄생을 해서 아담으로부터 피를 이어받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럴 때 뭐예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같은 피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받은 적이 없어. 왜? 부부관계에서 정상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뭐냐? 하나님의 피에 오염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피라 이 말. 사도행전 20장에 써 있죠.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근데 아직도요. 뭐 이름을 대면 쟁쟁한 이 존 맥카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 그럼 우리 구속은 못 받아요.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써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명사가 나왔어요. 그분께서 대명사 그는 누구예요? 그럼요? 하나님. 그 다음에 자신의 피로 할 때 자신은 또 누굽니까? His blood, His own blood. 그럼 뭐예요? 이 대명사는 하나님 받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그러면 그 자신의 피가 뭐예요? 사람의 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피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With His own blood.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은 짐승, 황소와 염소의 피, 이런 짐승의 피로 용서만 받아. 그러니까 1년치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해 또 들어가서 1년치 용서받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1년치 용서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제거가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지낼 일이 없죠. 단 한 번, 단번 속죄.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로 갑니다. 굉장히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거기 써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도 개혁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이 교리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엉터리로 돼 있어요. 아주 엉터리로 돼 있어서 정말 궁금한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7절 개혁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딱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약 신약 합해서 한 100구절 이상 했는데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구약에서 한 59절, 신약에서 59절에서 가장 교리가 심하게 변개된 구절들 다 찾아가면서 90분씩 3시간 3번인가 4번 해가지고 다 신구약 비교했습니다. 그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왜?
개혁성경 쓰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니 있어 그냥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래가지고 기껏 한다는 거 보니까 없음 열쇠 구절 딱 보여주고 봐야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예, 여기 없음 봐봐 여기 봐봐 이 열쇠 구절이 없잖아. 다 있는데. 예, 그 정도로만 방어해도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교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명하려면 이런 구절을 찾아서 대조해서 보여줘. 출애굽기 34장 7절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용서는 받어 짐승의 피로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피만이 깨끗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피만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피만이 깨끗하게 하지 짐승의 피로는 용서는 받되 죄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죽을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죠. 구약의 성도들이 언제 우리가 깨끗하게 대하는 나라로 가는데 계속 여기서 지금 파라다이스 밑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빨리 뭐가 되는데 기다려야 돼. 구약 성도들도 내내 기다리다가 뭘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다렸다. 이해가 되세요? 구약 성도가 아닌 게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 난 정말 기다리는 걸 싫어하거든. 네,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피를 흘리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 누가복음 9장. 그래서 구약의 대표를 파견해서 구약에 보니까 그래도 일찌감치 부활한 사람이 있었어.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모세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엘리야는 아예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대표로 파견해서 주님께 가서 빨리 언제 죽으시냐고 물어보라니까 우리 죽을 지경이요. 기다리고 있어 우리. 그렇게 얘기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주님 언제 죽으시는 겁니까? 저 낙원에 있는 우리 구약 성도들이 지금 언제 빨리 죽으시는지 그 피가 흘려져야 죄가 제거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purify 정결하게 돼서 하늘나라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 혼이 아직 지금 이 낙원에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짐승의 피로 용서는 받았는데 아직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사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변화산에서 트랜스포메이션 그 산에서 셋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게 주님 언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겁니까? 누가복음 9장. 어디입니까?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에서부터 그 사건이 전개되죠.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돼요. 자, 성경에서 여드레 나오면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예, 성경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죠. 자, 육체의 할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영적 할례를 예표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번 수련회 내내 영적 할례의 예표가 이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 육체의 한 할례였단 말이죠. 근데 그 할례를 어디에다 해요? 아니, 며칠째 해요? 8일째 한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8일째. 왜? 새로운 출발이야. 육신을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 그래서 우리도 영적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8일째 되는 날. 일어나셨죠? 부활.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도 8일째. 항상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아, 이건 새로운 출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28절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산은 여기서 셋째 하늘에 있는 산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는데요.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여 그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재림하실 때도 눈부시게 빛난 모습으로 오십니다.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나중에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역을 할 사람들이죠.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주님, 지금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용서밖에 못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언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 때를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했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디도서. 그래서 구속까지 설명했네요.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사도 마저 설명을 한 셈이 됐네요. 그렇죠. 정결하게 하사. 아까 짐승의 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하게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방법은 뭐냐? 피는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히브리서에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가 정결하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믿음에 의해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여. 혼과 양심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피와 믿음과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디도서. 한 말씀 속에 엄청나게 많은 신약의 핵심 교리들이 압축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한다. 자, 우리는 이제껏 복음에 관해서 처음에 들을 때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자, 율법의 행위와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가 다른 겁니다. 같은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건 이미 우리가 누차 배웠죠. 자, 그래도 확인하고 갑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성경을 펴서 읽어드리는 거하고는 아주 천한지차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펴서 읽어줘야 돼요. 자, 그냥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됐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11장, 로마서 11장. 그래서 은혜와 행위를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1장 6절. 성경을 찾는 게 많이 힘드신 분은 그 고비를 넘기셔야 이제 재밌어집니다. 예. 그 고비를 넘기셔야 재밌어져요. 힘들 때 그만두면 그 다음엔 계속 더 힘들어져요. 힘들 때 넘어가야 돼. 여러분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이제 한국은행 정년퇴기 해가지고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하도 허탈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친구는 마라톤을 시작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10km씩을 계속 뛴대요. 그리고 뭐 조선일보 마라톤 무슨 마라톤 해가지고 하여간 완주를 뭐 몇십 번을 했더라고. 하여간 평생 동안 뛰면서 담배도 안 끊고. 그런데 신기해가지고 이야 정말 대단하네. 계속 뛰더라. 근데 그래 30km에서 35km까지 오면요 거기가 유혹에 마귀가 유혹. 그만둘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그게 아주 그냥 극도로 아주 그냥 고통스러울 때가 거기가 곧더래요. 30km에 35km. 근데 35km 딱 넘으면 나머지 42km까지는 그냥 막 거의 몽환의 기분으로 달리는 그냥 막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환상적인 뭐 쾌락이 그냥 막 그런데요. 그 뛰어보면. 그런데 이제 공중에서 저 낙하하는 사람도 그러대. 뭐 낙하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뭐 아주 그 희열 그 정말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무슨 희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위험스러운 거지만 뭐 이렇게 그냥 뭐라 뛰어내려 가지고 한참 밑으로 가다가 이제 낙하산 펴지잖아요. 근데 그 한참 떨어질 때 그때 그 순간 하여간 뭐 그렇게 뭐 희열이 있다고 누가. 그러니까 그걸 넘어면 진정한 즐거움은 쾌락은 뭔가 한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아유 성경 찾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그걸 넘어가셔야 돼. 끝까지 견디셔서 넘기셔야 그 다음부터는 재밌는 거야. 이야 이거 그 다음에 요 구절이 나와. 가만 있어봐. 야 이 구절이 또 일로 연결이 돼. 가만 있어봐. 이게 일로 연결이 되는 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재밌어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경을 찾으세요. 힘들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고요. 가끔 가다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은혜와 행위를 대조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왔잖아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 믿음으로 은혜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행위가 서로 반대되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까지 알았는데 느닷없이 이제 아니 지금 디도서에도 보니까 선한 행위를 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이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렇죠. 자, 더더군다나 이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놓쳐요. 참 여기 잘 하셔야 됩니다. 행위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믿음의 행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가 없을 경우에 너 정말 구원받은 건 맞냐? 좀 보여줘봐. 라고 사람들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은혜로 받아. 그런데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강력한 행위를 하는 믿음이야. 무기력한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거야.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냥 별로 그렇게 활발되지 않더니 예수 믿고 나더니 갑자기 그냥 거리에서도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막 외치질 않나? 제가 날 찾아와서 뭐 시간 있냐고 뭐 30분만 얘기하자 그러더니 막 열을 내고 쟤 왜 이러냐? 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 차이를 모르시면 신앙생활에서 이제 고비를 못 넘기시면 가만히 있어. 행위가 이거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그렇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행위가 저절로 나와요. 왜? 안에서 그냥 다이내믹하게 그냥 믿음이 막 용솟음 치는 거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가면서 믿음하고 일하고는 난 여태까지 반대되는 걸로 알았는데 금방 공부했잖아요. 믿음하고 일하고는 반대죠. 그런데 왜 한통속이 돼서 갑자기? 이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라 이 말이죠. 믿음의 행위.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믿음의 행위, 이게 아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얘기했던 사랑으로 일하는 행위가 뭐냐, 믿음이 뭐냐, 행위, 믿음과 행위가 붙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왼쪽으로 또 몇 장 넘기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아까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1장에서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 그랬죠? 은혜와 행위가 대조됐죠? 그럼 여기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행위가 아니란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 포함되어 있죠? 암시되어 있죠? 이해가 되세요? 아까 로마서 11장에서 행위와 은혜를 대조했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된 것이고 행위로 안 된 거라고 강조했다면 여기서 은혜로라는 얘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기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위가 아닌데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 나와 있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면 이 9절의 행위와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나. 그러면 10절에 나오는 행위가 같은 행위예요, 다른 행위예요? 같은 행위가 아니죠, 당연히.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율법의 행위잖아. 그러면 10절은 선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잖아. 두 가지가 다른 행위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도대체 신앙에서 왔다 갔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이것은 아까 로마서 3장에서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고 한 그 행위죠. 로마서 11장에서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행위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는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다고 했을 때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일하는 행위,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할 때 그 일, 행위,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에서에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마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조금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야고보서 2장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모순입니까? 안 모순입니까? 모순이죠. 겉보기에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성경에 모순점이 있는지 분석해달라 했더니 로마서 3장 4장과 야고보서 2장은 명백하게 모순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행위로 의롭게 된다가 사실은 같은 건데 어떤 면에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행위는 안 되죠. 행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몰라, 겉보기에는. 그렇죠. 입 딱 다물고 나같이 그냥 길거리 가는데 저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 맞는가 안 맞는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 믿음을 좀 보여달라 이거야. 너 믿음이 있다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네 안에 있다며, 그거 좀 보여줘. 근데 믿음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니까.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행위로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뭐 선을 행한다든가 돕는다든가 아니 뭔가 야,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많네. 그게 믿음의 행위라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믿음이라. 그렇죠? 그러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의롭게 된 사람 많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까? 행위로 의롭게 됐습니까? 행위로. 왜? 사람들이는 행위를 봐야 저 사람이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알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그래. 왜? 난 믿었으니까. 그런데 행동은 불의한 행동을 했어. 거짓말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짜증도 버리고 사기도 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나보고 뭐라 그래? 저 불의한 놈이네 저. 옳다고 안 그러죠. 잘못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불의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불행해진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의롭다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 맞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럼 좀 보여줘봐. Show me.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우리 아버지가 어제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줬어. 정말이야? 보여줘봐. 싫어. 그럼 뭘로 증명하냐고. 그렇죠? 그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 로마서 얘기고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죽은 믿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믿음은 받아서 생명은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표현은 하나도 못했으니까 그냥 뭐 그래 살아있다고 치자. 그냥 꼴깍꼴. 그럼 뭐냐 이게 의미가 있냐 이게.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지금 디도서가 말하는 얘기예요. 디도서에서 뭐예요? 우리를 선한 행위에 zealous 하면은 열심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다른 데서는 질투라고 돼 있어요. 질투. 여러분 아시죠? 질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 나 말고 딴 거 사랑하면 가만 안 놔둬. 근데요, 겁먹지 말고 감격을 하셔야 돼. 나 같은 놈이 뭔 별별 일이 있다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단 말인가.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산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제가 천안에서 살 때인데, 하여간 뭐라고 해야 되나. 난생 처음으로 이제 차를 하나 샀으니까. 근데 천안에 사니까 또 옆에 무슨 뭐 광덕사에다 삽교천에다가 막 충주에다가 놀러 갈 때 또 이렇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한 번, 두 번 놀러 가보니까 계속 놀러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맘만 놀러 댕겼어요. 한 몇 달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봐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바이러스를 넣었는지 어쨌든지 하룻병에 그냥 열이 40도가 올라가다 꼬꾸라졌어. 그래가지고 거의 뭐 옆에 집에 저 일본어과 교수가 막 응급실로 불러가지고 그냥 그 순천향 병원에 가가지고 누웠어. 이제 막 39도 7부 40도 그냥. 배꼽서부터 위는 소세지 익듯이 익었어요. 빨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얘. 그리고 얼음처럼 차고. 그게 병명이 뭐냐? 불명열. 이름을 모르는 열병. 의사도 장티부스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그 의사가 한다는 소리가 이런 열병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도 있대. 그 의학 그 병명에 불명열이라는 게 있대요. 왜? 의사도 이름을 모르는 열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열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해열제를 못 써. 열을 내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얼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알코올이죠, 알코올.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처형이 오셔가지고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알코올을 막 온몸에 위에다 계속 바르는 거예요. 알코올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열을 뺏어가잖아요.
그 막 헛소리 하면서. 아,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아, 하나님 질투. 아, 왜 질투하세요? 막. 다시는 이제 자동차 타고 안 놀러 갑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뭔 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그냥 막 비몽사몽간에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 그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질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가서 기억나세요? 질투는 뭐라 그랬어요? 무덤보다 잔인하다 그랬잖아요. 무덤보다 잔인한 질투시구나. 와, 하나님의 질투는요, 무덤보다 잔인한 질투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뭐 딴 거 사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나타나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 놔두고 뭐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뭘 질투해야 되느냐? Zealous of good works. 선한 행위들의 열심을 해. 질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went about doing good. 사방 군데로 다니면서 선한 행위를 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성령의 권능과 그렇죠? 권능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방을 다니시면서 선한 행위를 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내가 만약에 그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뭐 하여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정결하게 깨끗게 하신 목적이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가지잖아요. 벌써 부정적인 거 나오죠. 불법 다 없애라. 불법은 다 내려놓으라. 그렇죠? 이번에는 뭐야? good works, 선한 행위. 기도서 앞부분하고 똑같잖아요. 부정적인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구속 뭐로부터? 불법으로부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선한 행위 플러스. 아까 12절에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세상에 속한 정력, 경건치 아니한 것 마이너스. 맑은 정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플러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그래서 여기 똑같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 마지막입니다.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뭐가 조심스러우냐면 성경의 용어를 조금 설명하다 보면 제가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바르게 잘 깨달아 보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이게 우리 지금 이 흠정역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와 있는 성경 중에서는 흠정역만큼 번역이 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시비를 하자는 게 아니라 다만 아직도 더 개선할 여지는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면 몇몇 구절들은 우리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런 취지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지금 왜 이런 또 얘기를 하느냐. 여기 특별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그럼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스페셜. 근데 보니까 스페셜이 아니네 또. 이게 왜 이러지? 스페셜이 아니고 뭐야 이게? peculiar? 가만 있어봐. 이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 특별한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peculiar라는 말에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다는 말이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말로 특별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스페셜이 딱 떠올라가지고 특별 대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렇죠. 스페셜 케이스다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아주 스페셜 하면은 우리에게는 조금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peculiar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거는 뭐냐? 우리말로 하면은 고남 참 독특한 놈이네 그거. 특이하고 기이하고 특이한 놈이야 저거. 그러면 그 약간은 뭔가 비아냥되는 듯한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 학교에 믿는 놈이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녀석들을 잘 아는데 걔네들은 나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 근데 그놈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요. 성경도 이상한 것만 들고 다니고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뭐 말도 들어보니까 막 특이하고 기이하고 얘 참 뭔가 좀 이상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자, 더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거를 문제 삼냐면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스페셜에 대해
특별한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았는데 최근에 NKJV, New King James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스페셜이라고 딱 써 있잖아. 성경을 피큘리어를 뜯어 고쳐가지고. 근데 그 스페셜이라고 뜯어 고치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기보다는 킹제임스 성경 자체에 좀 특이한이라든가 기이한이라든가 독특한이라든가 뭔가 좀 다른 단어로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고 의미도 그래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피큘리어란 말을 썼어요. 구약서부터. 하나님은 특별하다는 얘기는 특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잡신들하고는 다른 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도 다른 분이고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하고도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존재는 없다고 이사야서에서 나 같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특이하다. 나는 다르다. 완전히 너희하고 다르다. 이걸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심지어는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른 것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만큼 그렇게 크게 다르다라고 성경에다 써놓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그 다르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Holy God. 거룩하시다 이게. 다른 모든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자, 뛰어난 특이한 이런 말 뉘앙스가 지금 여기 담겨져 있죠. 신명기 우선 몇 장이냐면요 14장. 여기는 이제 특별한 보물이라고 그랬고요. 신명기 14장에는 백성이란 말이 나와요. 신명기 1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을 위로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그 특별한의 의미가 거룩함과 뜻이 같다는 것이 바로 2절에 옆에 비슷한 말로 나와 있죠. 거룩한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그렇죠? 예, 이건 동의어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26장 18절, 신명기 26장 18절에 또 써 있어요. 신명기 26장 18절. 주께서도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날 너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네가 자신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확언하셨은즉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고 찬양과 이름과 존귀에서 너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특별한 거룩한 이게 같은 뜻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전 세계에 어디를 가든 이 유대 민족들은 다른 어떤 이 세상의 민족들보다 특이합니다. 달라요. 그렇죠? 예, 수염도 이렇게 길게 했죠. 항상 머리에는 무슨 조그만 무슨 모자 하나 딱 쓰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계속 흔들어가면서 뭘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죠. 하여간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약 300여 개의 민족들 중에서 이 민족은 아주 특이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면에서 종교도 언어도 생활 습관도 뭐 하여간 모든 게 다 그런 의미에서 뉘앙스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뭐 특별하니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이 NKJV에서 뉴 킹제임스 성경에서 성경을 피큘리오에서 스페셜로 바꾸었기 때문에 특별한을 우리도 그냥 놔두기보다는 좀 뉘앙스를 약간은 좀 가미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금방 읽었는데 이제는 구약의 홀리 네이션이 신약의 교회가 우리가 홀리 네이션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의 peculiar people, 특별한 백성이 우리가, 그래서 여기 지금 특별한 백성이 나와요. 특별한 백성. 한 구절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면 또 나와요. 신약에서의 특별한 백성은 뭐냐?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오늘부터 갑자기 이상한 모자 쓰고 다니면서 특이하게 행동하면서 나는 특별한 백성이다 막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 삶의 모습, 가치관, 뭔가 다른데? 뭔가 딱 짚고 말하기는 그런데 뭔가 달라.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접하지 못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의 뭔가 기운을 느끼면, 저 사람들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뭔가는 다른 것 같아. 이런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습니까?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책무, 그러한 대사를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지금 디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15절, 2장 15절, 그거는 그냥 권면이니까 읽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14절 다시 읽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아까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불법으로도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두 번째, 정결하게 하사, 그 목적이 뭐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 것이다. 단순히 하늘나라 보내는 그러한 죄인들을 구속해서 구출해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 땅에서 특이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15절, 이것들을 말하고, 그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지금 여태까지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라 그래서 말했고요. 두 번째, 권면하고. 이런 스타일로 살라고 또 권면까지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모든 권위로 꾸짖고. 이제 안 하면 꾸짖어야죠. 그렇죠? 오늘은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고 좀 보고 꾸짖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니까 이제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 가지가 뭐냐면요, 말하고 권면하고 꾸짖는 것이 설교요 성경 공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꾸짖더라도 권면하더라도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자꾸만 하라 마라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지 마시고, 여기 하라 그랬더니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권면하라 그래. 권면은 이거 하세요.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뭐뭐 하세요. 이게 권면이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해야 됩니다 하고 꾸짖고, 왜 안 했습니까 하고 따지고, 이게 꾸짖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안 해요. 저는 그건 뭐 성경에서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에서는 세 가지, 말하고 권면하고 꾸짖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적인 사역자다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장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